지난 시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과 성장에 아주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사탄은 그런 초대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죄의 싹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생겨난 이 죄의 싹을 과감하게 뿌리째 뽑아 버리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요,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순결함을 하나님은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의 싹,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적은 누룩을 우리가 걷어내자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건 이후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많이 나타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두 부부가 교회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두려운 사건 이후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 교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하나님 너무 무섭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 떠나버렸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에 의해 민간에,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오늘 12절은 교회 안에 이러한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이 기적이 많이 나타났냐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도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목사님이, 베드로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려고 교회를 딱 떠나게 되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 베드로 목사님이 가는 길에 쫙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침상을 깔고, 어떤 사람은 이불을 깔고 이 베드로 목사님이 언제 나오시나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베드로 목사님이 그 길을 지나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뭐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일어났었죠.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사도 바울이 쓰던 이 손수건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어떻게 돼요?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겠지만 베드로가 더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냐면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이 베드로 목사님의 그림자라도 나에게 덮이게 되면, 그림자라도 원했다, 바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 베드로 목사님의 그림자라도 내가 만지면 병이 낫겠다, 귀신이 떠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사도 베드로가 대단했냐면, 그 권능이 대단했냐면,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냐면, 그 사람의 그림자만 덮여도 내가 나음을 받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이 되자 대단한 능력과 기적이 성령님을 통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의 첫 번째 모습, 표적과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무슨 내용일까요? 함께 우리 5장 13절 내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다 퍼졌습니다. 아마 그 사건은요, 예루살렘 도시의 굉장히 큰 이슈, 놀라운 사건, 아마 신문이 있었다면 대서특필할 그러한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평소에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서로 교제도 하고 내 옆 이웃이 예수님을 믿어도 내 이웃이니까 같이 교류도 하고 애들끼리 같이 놀기도 하고 옛날에는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친교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그들이 상종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이 상종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상종하다라는 것은 콜라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을 보면 결합하다, 부착하다, 어떠한 물건을 부착하다, 또는 사람으로 따지면 집착하다, 이러한 뜻이 있겠고, 달라붙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잘 쓰는 영어 중에 콜라보레이션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콜라보레이션은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협업하여 어떤 일을 하는 건데, 이 콜라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쨌든 백성이, 믿지 않는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전혀 교제도 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은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는 것이죠. 아우, 됐습니다, 기독교인들. 됐어요, 그리스도인들 하고 가까워지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를 두는 이 모습이 우리나 그때나 이제 비슷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 뒤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것은 같은데 그 뒤의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많이 들을까요? 좋은 소리를 많이 들을까요? 나쁜 소리를 많이 들을까요? 나쁜 소리를 많이 듣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조금 그렇게 들리겠지만 개독교, 목사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먹사라고 불러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교회에 관련된 기사나 글이 올라오기만 하면요, 그 댓글을 보면요, 아주 처참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거 잘 보실 일이 없겠지만 엄청난 욕들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좋은 일을 해도 그렇게 좋은 댓글이 달리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요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무슨 소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었을까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뭐하더라? 칭송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칭송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칭송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칭찬의 내용이 아닙니다. 뭐 저 그리스도인들, 저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도덕적이고 모범적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굉장히 착하대. 저 사람들은 구제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잘 도와. 뭐 이 정도의 칭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원어로 이 칭송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메갈리노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 뜻을 보면 크게 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메갈리노라는 단어는요, 메가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뭐 메가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메가스라는 게 뭐냐면 크다 또는 위대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단순히 칭찬하고 그들을 그냥 박수 치면서 잘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봤냐면요, 굉장히 크게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을요, 위대하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백성들 가운데는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지는 않았습니다.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중심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위대하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크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백성들이 흠모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흠모했을까요? 그 이유는 세 번째 교회에서 일어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일어난 내용,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교회에서 나타난 내용, 세 번째는요,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많아졌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교회가 더 정결해지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또 한 번의 부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요, 헬라어 시제로 보면 미완료의 표현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계속해서 점점 많아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단번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3,000명, 5,000명이 단번에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번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점점 이번 주에 막 이만큼, 그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요, 그 두려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는 거리를 두었으나 그들에게 있는 거룩함, 그들에게만 있는 그 순결함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남녀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라고 말하는 헬라어는요, 플레도스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도스, 그 뜻을 살펴보면 무리, 군중, 다수, 많은, 그러한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라는 것은 우리 한국 번역이 아주 친절하게 큰 무리다라고 말해요. 헬라어에는 크다라는 단어는 안 담겨 있지만 친절하게 큰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플레도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의미조차 있냐면 심지어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났는데 어느 정도로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교회에 밀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귀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회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막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이 앉지는 않지만 그들을 칭송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교회 가운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네 번째 내용은요, 바로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이렇게 앞뒤로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룩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우리 교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믿으십니까?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 수많은 병과 귀신들이 떠나가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교회의 거룩의 회복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죄의 싹을 뽑아내시고 그 거룩함을 지켰을 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라고 수없이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거의 수백 번 쓰이는 것을 제가 이번에 찾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거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분의 자녀로, 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왜 예수 믿게 만드셨냐라는 거죠.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에 우리를 참회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거룩을 우리가 이루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 거룩을 입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요, 과거의 죄를 쫓던, 우리는 과거의 더러움을 쫓던, 우리는 과거의 세상을 쫓던 그 옛사람을요, 버려야 된다, 벗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새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모습이 필요합니다. 새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거룩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거룩을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카다시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요, 거룩하다, 성별하다, 구별하다 또는 봉헌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좀 더 넓게는요, 배다, 잘라내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요, 잘라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을 잘라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모습, 세상의 모습, 육신의 모습은요, 우리가 잘라버리고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영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이고, 그것이 세상과는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잘라냄을 받는 것,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을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이러한 거룩의 삶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러한 것들은 거룩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룩과 전혀 반대되는 더러운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 이름들을 부르지도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음행, 성적인 문란함 부르지도 말아라. 온갖 더러운 일들, 우리의 말과 행실로 저지르는 죄악들 부르지도 말아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욕심들 부르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그 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버려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거룩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룩을 연습하고 우리는 거룩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거룩을 쫓는 우리의 삶은요,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사역자니까, 저분은 권사님이시니까 거룩하시지, 이것이 아니라 거룩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당연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태어나서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역사상 첫 번째로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의 말단 병사, 알지도 못하고 저 끝에 있는 그 말단 병사 중에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병사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병사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똑같은 병사 한 명이 있었는데요. 피곤하실까 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병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알렉산더였죠. 알렉산더.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삶이 어땠냐면, 이 알렉산더는요, 이 알렉산더 대왕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겁도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심지어 술에 취해서 이건 뭐 군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알렉산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 병사에 대한 그 내용을 우연히 이 알렉산더 대왕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루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불시에 그 병사의 막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덜덜덜 떨고 있는 그 병사 앞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릴 테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명령하냐면요, 그것은 너의 이름을 바꾸던지 아니면 너의 삶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너의 이름이 알렉산더라면 나처럼 알렉산더처럼 살아라 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름을 바꿔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이름에 우리는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오늘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은 어때야 됩니까?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어쩌면 오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에게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 말씀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겠죠. 한번 우리 하나님의 명령,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외우기 쉽게, 오늘 외우라고 이렇게 또 쉽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좀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외우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번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명령하십니다. 자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있죠?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뭘 담게 되었습니까? 부모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요, 자녀를 보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명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이제 좀 이렇게 겉으로 좀 보시겠지만, 첫째는 이런 성격이고, 둘째는 또 저런 성격이고, 셋째는 또 약간 그 중간에 이런 성격이고, 이 3놈이 다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격들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 이웃 사촌에서 왔습니까? 아니죠. 우리 부모에게서 다 그 성품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다 그 모습들이 저를 닮고, 그래서 부족하고 또 이렇게 저의 아내를 닮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모, 우리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해라. 왜? 내가 거룩하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자녀된 나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3세기에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불렸던 아나타시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이단으로부터 삼위일체 교리를 지켜내신 분이고, 또한 이분을 통해서 신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예. 이분을 통해서, 물론 이분이 다 하신 건 아니지만 이분의 그러한 제안을 통해서 신약이 27권으로 결정되어지는, 예, 그러한 일에 굉장히 공헌을 하신 분이 이 아나타시우스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처럼 되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처럼 되셨다. 어쩌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한번 조금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우리를 그분처럼 되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처럼 만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다 딛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길 원해요? 하나님처럼 만들길 원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우리 교회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 오늘 함께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초대교회 가운데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표적과 기사, 이전에도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놀라운 기적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상종은 하지 않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수많아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 네 번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성을 쳐들어갔을까요? 마치 조그만 아이와 같은 아이성을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손상되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렇죠? 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뽑아버리시자, 이 아간의 범죄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전쟁에서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원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벽과 이렇게 고민과 근심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어쩌면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려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잘라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잘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옛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과 무엇이 다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와 다를까요?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동과 다를까요? 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까요? 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행복의 기준 또는 삶의 모습이 그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함을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거룩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거룩함은 이것이에요. 저는 세상과 이것이 달라요. 하나님, 저는 믿지 않는 자들과 이것이 달라요 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의 가치와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그 거룩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그 거룩을 회복해야겠구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말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그 거룩을 회복해야겠구나. 이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거룩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